여러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함락이 되어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적군에 둘러싸여서 함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완전한 멸망을 앞두고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멸망을 예언했고 그리고 이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인데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레미야는 적군이 세워놓은 흉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 흉벽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그리고 성중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순종 때문이었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탄식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슬픔과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위로하는 말씀, 격려의 말씀을 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오히려 더 고통이 되는 말씀, 예루살렘의 함락이 확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보통 이렇게 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보통 대적을 물리치시거나 아니면 회복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반대입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손에 넘길 것이고 이 성은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다.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죄악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30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염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행했다면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시면 필요하실 때 재앙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끝까지 회복의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요. 죄악의 모습, 그 죄에 대해서 받게 되는 재앙의 모습만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함락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회복은 전혀 없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일의 본문에 회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일으키십니다. 멸망만 있는 것도 아니요 멸망 이후에 다시 회복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멸망시키시는가? 왜 무너뜨리시는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하실 것이면 왜 무너뜨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만들어진 모습들, 죄로 쌓아 올린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드시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만한 모습들,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세상을 의지하는 두 마음의 모습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무너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 이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무너진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져야 할 모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다시 세워져야 될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무너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비록 슬프고 힘들겠지만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대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는 그 모습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예레미야의 탄식처럼 힘들겠지만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무너진 자리에 다시 회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재판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죄악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너져야 될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여전도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